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승리했습니까? 네? 표정 뭐야? 승리한 거야, 뭔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삶의 여정을 이렇게 계속 걸어 나가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건 아니건 모든 사람은 삶의 여정 속에서 무언가를 믿고 또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기도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무언가를 바라고 구하고 살아가지요. 저는 저희 동네 제가 이제 강북에 저 노원구에 사는데 저희 동네에 로또 명당이 있거든요. 이 로또를 1등만 12번이 나왔어요. 거기서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기도가 뭔지 알거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주말에 줄이 엄청나. 진짜 많을 때는 한 100명, 200명이 줄 서 있어요. 다 표정 속이 저마다 뭔가 기도를 다 하면서 나도 만 세 번째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잘 봐요.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믿고 구하고 바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요, 저마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그리고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자, 특히 먼저 예레미야서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저주를 받은 삶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무엇을 힘으로 삼습니까? 육신을 힘으로. 그래서 그 힘을 가진 누구를 믿어요?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가진 사람을 믿으니까 마음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떠나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 많아요. 뭘 믿어요? 사람을 믿고 사람이 가진 명예, 경제, 돈 이게 진짜 힘이구나. 나도 이거 가져야지. 이걸 막 쫓아가다 보면 말씀 영적인 거 중요합니까? 우선순위 다 빼앗기죠. 그렇게 막 쫓아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삶은 이 길을 저주를 받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시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꾀가 있다고. 악인의 꾀가 무엇입니까? 오직 이익이에요. 이익이 전부라. 옛날에 상도라는 옛날에 드라마를 봤는데 그 대사 나는 잊혀지지 않거든요. 정서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뭐 이런 말 하던데 불신자 중에서도 그걸 더 중요하게 가치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악인의 꾀는 무엇입니까? 성공. 정말 중요해요. 사람은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에 되게 와닿았던 말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하나님은 경배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해야 돼. 근데 악인의 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물질을 사랑하는 시대라고. 이 시대잖아요. 일단. 악인의 꾀를 쫓아서 어떤 길을 섭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요. 뭐라고 합니까? 죄인의 길에 딱. 뭐요? 악인의 꾀를 쫓아 인생의 여정 자체가 어떤 길을 걸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록에 계속 써 있는 거예요. 나무길 성공이 전부예요. 그리고 어떤 자리를 꿈꾸냐? 오만한 자의 자리를 꿈꾸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그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쏟아붓는 겁니다.
세상은 이 속에서 경쟁해요. 좀 더 대단한 사람을 믿고 대단한 힘을 가지자. 좀 더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을 열심히 달려서 오만한 자의 자리를 향해서 도전하자.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떨기나무 같아서,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떨기나무가 뭔지 압니까? 광야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나무인데 잎이 없어요. 나무인데 그늘이 없어. 심이 없어. 메마르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겨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람 휙 불면 확 날아가는 거죠. 시대에 다가오는 영적 재앙의 흐름을 결코 막을 수 없고 그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여론을 따라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어떤 길 위에서 어떤 삶을 향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삶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반대 삶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삶의 방법이 하나라.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소유예요. 뭔가를 많이 가진 게 복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 제가 성경에서 렘넌트를 두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끝판왕이죠. 끝판왕. 나무는 빛과 물만 있으면 건강해요. 시절마다 열매를 막 맺어요.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복음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렘넌트의 삶.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친구의 말 따라 아니면 선생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으려합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세상 가면 조급해져요. 나도 쟤들처럼 해야 되겠고 쟤들처럼 안 하면 나 혼자 밀리는 것 같고 복음은 알지만 복음보다는 학교에서 막 친구들이 막 믿는 그 삶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막 쫓기고 그러죠. 특히 언제 시험 기간 딱 시험 성적 딱 만나고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정말 이 가사가 와닿지 않습니까? 세상의 친구들은 더 잘하는 것 같고 난 너무 연약한 것 같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놓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기도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행위에 집중하지만 기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속에 부름받은 렘넌트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니까.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고. 가뭄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시냇가는 결코 마르지 않아. 내 삶의 뿌리가 어디 내려져 있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복음의 뿌리 내려져 있다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대충 드리지 말고 멋있게 드려. 에? 스마트폰 까짝까짝 하지 말고 만약 이렇게 이러면 이 정도 결단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내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네. 폴더폰으로 접어버려야지. 접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 결단 필요하지. 여러분 내가 찬양사역자 아닙니까? 찬양할 때 영적 상태 다 뒤바뀌거든. 찬양의 가사가 인생의 삶이 된다니까. 여러분 선배 중에 얼마 전에 교사하다가 크로아티아로 간 단쌤 있죠.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나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막 그때 울먹거리면서 고등학교 때 언약 따라 막 찬양하다가
막 울면서 막 찬양 가사랑 자기랑 삶이 너무 관계가 없다고. 자기는 영혼에 대한 마음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이 찬양이 양심이 찔려서 못 부르는 것 같다고.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찬양은 우리의 상태가 기준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언약의 기준이다. 찬양해라. 진짜 찬양해라. 오히려 자기의 삶과 아무 관계 없으면서 낯짝 두껍게 철판 갖고 찬양하는 사람도 많은데 니 되게 양심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찬양하면 어떻게 되냐. 찬양의 가사가 네 영적 상태가 되고 네 삶이 될 거라고. 진짜 그때 렘넌트가 우리 다 렘넌트가 은혜 막 받고 그러면서 딱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유럽 복음만을 렘넌트로 딱 살고자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손 가지고. 어떤 길에 섰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딱 길 위에. 하나님이 이번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크로아티아 딱 하나님 연결해서 지금 평신도 성리사 롱답 받고 있잖아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저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릴 때 삶을 드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구나. 난 노래를 못해도 찬양하는 게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기도할 때도 다른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딱 이 길 딱 붙잡고 첫 번째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에게 가장 주신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이 축복 속에 이끄셨어요. 우리 렘넌트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만 바라보고 뭐가요? 의지하고 의뢰하면 목사님 제 미래는요? 두려워요. 아니 미래를 하나님께 뭐예요? 의뢰하면. 알겠습니까? 아 나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렘넌트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바라보세요. 문제 보고 세상 보고 사람 보고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바라보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이 있어요. 5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언제 사랑하셨냐? 바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고 죄인된 경건치 못한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그 어떤 조건도 없어. 여러분 저도 예수 믿는 거 생각해 보면 황당해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을 놈이 아닌데.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쉽게 잃어버리고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매번 그렇거든요. 막 말씀 듣다가 막 인생 결단하다가 막 나가면서 밥 먹다가 다 잊어버리고 예? 또 사람 말 듣다 보면 귀 팔락팔락거렸다가 또 뭐 TV에서 못 나오고 막 또 거기 마음 쏠리고 막 또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오락가락하고 살아가거든요. 예? 귀도 엄청 얇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흔들려요. 우리의 상태로 볼 때, 행위로 볼 때, 수준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조건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증거가 뭔지 알아? 내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네 모든 죄를 해결할게. 이게 내 사랑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게 진짜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 돼요. 그리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먼저 택하셨다.
먼저 택했다는 게 뭐예요? 좀 더 얘기하자면 이사야 43장에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지명이란 게 이름을 딱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말씀에 정확하게 성경이 어딘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중에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가 교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부르심을 입은 렘넌트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많은 렘넌트들이 정체성을 어디에 갖추냐? 세상과 사람이 말하는 나를 나로 믿고 살아요. 진짜 정체성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17절에는 상속자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생각하냐? 저는 이 말씀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진짜 발견하는 것. 내 행위와 상태와 수준에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시선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알겠습니까? CBDIP가 무엇입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목사님은 잊지 못하는 게 그런 거죠. 딴 거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자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노력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렘넌트 있어요? 오늘 아빠의 구두를 닦아놔야지. 구두를 닦으면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아빠, 제가 구두 닦았어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엄마가 뭐랍니까? 미친나? 왜 와라노? 이럴 거 아니에요. 막 집어서 설거지 막고 설거지 뭐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엄마 속이 터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자녀는 무엇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 류목사님 딸 그 시내가 친구인데, 시내가 옛날에 기억나요. 갑자기 아빠 보고 빨리 오라고 미국에서 집회하시는데 그 목사님 되게 바쁘시잖아요. 근데 갔대. 그러니까 갔으니까 딱 한마디 했대. 아빠, 노트북 사게 돈 좀 주고 가라고. 근데 목사님 그래 돈 주고 가셨대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자녀의 축복이라.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니까. 얼마나 그게 부족한 애인데, 그게.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데, 자녀인데 시선만 맞춰도, 소리만, 여러분 딱 이거라니까. 이게 잘하던 놈이 계속 잘하면 그냥 잘하는 건데 안 하던 놈이 뭔가 하기 시작하면 감동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잘하던 애가 잘하면 아이고 얘는 든든하다 이러는데 갑자기 말 안 듣던 애가 갑자기 무릎 꿇고 확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감동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표는 언제다? 지금이다 이거야. 안 하던 애들이니까 진짜 하면 얘 다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응답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자녀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딱 기억하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진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녀에게 주신, 여러분 누구라고? 상속자. 이거는 드라마 제목이잖아. 그렇잖아. 상속자는. 근데 상속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저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그래. 육신의 부모님을 나에게 믿음만 주셨지만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신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채널을 딱 하나 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건 거지. 아빠가 딱 카드 줬단 말이지. 이걸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것만 끌으면 네 다 할 수 있어. 이 아카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아카가 기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안에서 모든 힘, 모든 지혜, 모든 위로 하나님의 뜻,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발견하고 그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기도 잘 모르는 렘넌트 있죠?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주기도문입니다. 갑자기 이런 렘넌트 있어요. 주기도문이 성경 안에 있었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류성정 목사님께서 고신대 입학시험을 칠 때 주기도문이 성경에 어디 있냐니까 성경 맨 앞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것도 맞죠. 근데 어디 있습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 안에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외우지만 사실은 이 비밀을 모르고 살아갈 때 많거든요. 목사님이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좀 많은 은혜를 받은 영화가 바울이라는 영화인데, 바울에서도 로마 교회가 딱 모여서 기도할 때 뭐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죠.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없지요. 자, 우리 렘넌트 상식으로 기억하세요. 이건 상식이에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신앙 고백할까요? 자,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정경화라는 게 우리가 지금 본문은 성경으로 자리 잡기 이전에 사도들이 복음의 중요한 진리를 계속 전달해 나가는데 계속 그 안에서도 다른 가르침을 주는 나쁜 놈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놈들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고자 정리한 내용이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엄청 외워요. 그렇죠? 예배 때마다 해요. 근데 진짜 고백해줘 달라져요. 저는 일부러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진짜 고백할 때는 일부러 성경을 보면서 읽어요. 의미를 딱 가슴에 담고자.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6장 25절에서 33절,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뭡니까?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필요라. 여러분, 필요. 내가 필요한 게 기도의 내용이라.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네 필요를 모르겠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기도하지 마.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아들이 이제 3살인데 창조인데 얘가 잘 봐요. 얘가 갑자기 내가 밥을 어떻게 먹지? 염려합니까? 절대 안 하죠. 지난번에 내가 얘기죠. 등산 갔는데 내가 분명히 창조가 좋아하는 요거부터 시작해서 간식을 다 싸갔어. 가방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고 있어서 산에서 딱 전화하고 있는데 창조가 막 혼자 놀다가 갑자기 창조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쁜가 봐. 그래서 창조랑 놀다가 아줌마가 김밥을 먹고 있던 거지. 창조가 하나만 달라고. 저를 닮았나 봐요. 음식 앞에 모든 자존감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만 달라고 해서 하나를 먹었는데 맛있거든. 내가 봤다면 전하면서 제가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아무 사람한테 나가서 음식을 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딱 보고 있었는데 얘가 맛있는지 막 놀다가 또 가더니 하나만 더 달라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목을 잡고 끌고 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여기 있잖아. 너 배고픈 거 다 알고 아빠가 완벽하게 준비해놨어. 옆에 아줌마 쳐다보지 말고 아빠한테 먹을 거 달라고 해. 그러니까 아빠 먹을 거 주세요. 내가 가방 팍 열어지니까 소리를 와 지르더라고요. 요거트가 들어있으니까. 자, 이거 뭐예요? 자녀라고.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들의 필요를 알고 다 준비해놨다니까. 자녀가 할 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 사랑하고 소통하면 끝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네 아버지인데 필요한 거 모르겠냐? 왜 필요에 매여 사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대줄게. 그 나라와 의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했었냐? 야, 진짜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네게 더해줄게. 이게 진짜 멋있는 거지. 필요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주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입시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주를 위해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입시 모든 만남 모든 길을 여시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를 빼앗기는 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라고. 제발 이 거짓부렁이 속지 마요. 알겠습니까? 사람이 대단해 보여요. 육신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 가보면 없는 것 같죠? 그 거짓부렁이에 속지 말라고.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여기서 뭐라고 하냐? 자, 되게 쉬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구하라 그러면 뭐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이 왜 못 찾습니까?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 안 받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걸까요? 아니요, 못해요. 왜냐? 진짜 사단이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장난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아무리 악한 자라도,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냐? 그런 아버지 있겠어요? 아빠 나 빵 주세요 이러는데 갑자기 아빠가 돌 딱 주면서 먹어라. 이빨 부러진 모습 보면서 막 웃고 막 이거 사이코패스잖아 그거는. 그리고 갑자기 얘가 아빠 저 생선 주세요 근데 갑자기 뱀 꺼내면서 이게 생선이야 먹어라 이러고. 정상 아니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준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성경의 끝이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끝에 분노가 담겨 있어.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야, 악한 부모도 지 자녀한테 좋은 것 주는데 제일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것을 다 방법을 취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냐고요. 목사님 맨날 얘기 안 합니까? 렘넌트의 연골은 상해야 돼. 알겠습니까?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니까. 렘넌트의 가장 아름다운 자세가 뭐라고? 침대 위에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에? 하나님 앞에 진짜 삶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전 잊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수련회 때 대학생 누나가 마지막 기도회 때 막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손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뭔 소리를 한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올바른 만남의 축복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아멘. 아니 좀 웃긴 얘기라고 해야 되나? 진짜 들은 얘기인데 엄청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어떤 자매의 포럼이었는데 이제 고신대학교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 별로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봐요. 뭔 얘기냐면 나 진짜 황당하긴 했는데 이 자매가 막 울먹거리면서 하나님이 위기에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이러면서 기도 내용이 시작됐어. 그러더니 이 자매가 그때 이제 말씀에서 위기를 만났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붙잡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이거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혼자 이제 하숙집에 딱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났더래. 그래가지고 딱 눈을 잘 뜨는데 어떤 남자가 방 안에 앉아서 라이터를 딱 켜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혼자 있는데. 그래가지고 딱 이 자매가 위기를 만났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무서웠어. 이 남자가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바로 무릎 꿇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대. 아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머리를 탁 때리면서 이상한 여자라고 나가더래요, 집에서.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기도 응답하셨다고 막 울면서 간증하는데 다른 자매도 울면서 아멘 아멘 하고, 나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위기 만나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위기를 만났었을 때, 어려움을 만난 그 순간에 뭐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답,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알겠습니까?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감추신 모든 응답을 누리는 게 뭐예요? 기도란 열쇠라니까. 다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 진짜 안 하지. 솔직히 내 눈 봐봐. 기도 안 하잖아. 시간 끝이라니까. 하는 말씀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목사님이 추천하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인데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랑받던 책인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시간 되면 꼭 사서 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무릎으로. 이 말은 길을 걸어갈 때도 무릎으로 걸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다니까. 얘가 남자친구를 자주 바꿔. 그때 딱 위기를 만나는 거지. 헤어짐이 위기인 거지. 딱 헤어졌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가 어디로 오냐? 금요철에 와.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삶을 드리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 집에. 근데 그 상황들이 모든 권사님까지 다 알게 됐지. 그 진짜 얘가 한번 막 울면서 막 본당 구석에서 막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형기라, 네? 자, 또 누구랑 헤어졌나 보다. 오늘 더우네 더 울어. 그러게요. 야,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헤어질 때마다 금요철에 와서 저렇게 삶을 결단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야, 또 헤어졌냐?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눈물 딱 뜨니 어떻게 알았냐면서 형기라. 그래서 내가 온 교회가 다 알고 있다 지금. 권사님도 나한테 얘기해. 눈치 없는 권사님이 얘기할 정도면 넌 끝난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제가 축복했어요. 나는 축복한다. 뭐냐? 사람이 문제 만났을 때 어디 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니는 딱 한계를 만날 때마다 그 한계가 자주 오긴 하지만, 에? 어디 온다고? 성전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축복이다. 근데 진짜 축복이 뭐냐? 위기 만나기 전에 매일의 삶 속에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어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5번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멋있어. 감동돼. 지금도 말하면서 심장 떨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감동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세계복음화라고 믿거든요. 난 그냥 부르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속에 나를 이끄시고 사용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여권도 없는데요. 여러분, 여권이 237 나라를 살립니까? 아니요. 렘넌트 시절에 이룰 수 있는 세계복음화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무릎 꿇고 여러분의 미래가 세계복음화를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를 소원하며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단어 자주 쓰잖아요. 시절이 있다고. 지금 시절에만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다고. 지금 시절에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고, 알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심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딱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 타임이 무엇입니까? 기도라. 첫 번째,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뭐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하루의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무시기도. 모든 것이 기도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무시기도가 대화기도로 연결되면 좋죠. 목사님이 사역했던 친구 중에 그 진짜 내가 얼굴 봐도 무섭게 생긴 애가 있어요. 알겠죠? 아빠는 진짜 조직폭력 배시고 강남에서 단란주점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만났었을 때 진짜 제가 얘기했던 게, 얘가 사람을 때리는 게 영적 문제였거든요. 막 지나가는 군인 막 때리고 막 다 때려. 엄마는 찾아가면서 얘한테 그 쉽게 뭐 병원비 같은 거 물어주고 이게 일이라. 얘가 교회도 우습게 보고 전사들도 안 만나려고 하는데 엄마가 내가 조직폭력배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나 만났잖아요. 제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야, 니는 육신의 아버지를 두려워한다면 육신의 아버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더 무서워해야지. 왜 니 멋대로 사냐? 때리고 싶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질문해라. 하나님 이 자식 때려도 됩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딱 그 다락방하고 열심히 영접하고 그 주간에 5명 때릴 애를 3명밖에 안 때린 거죠. 2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질문했다가 패스. 3명은 음성 질문하기 전에 팬 거죠. 내가 칭찬해 줬거든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2명이 은혜를 입었구나. 다음 주에는 3명에게 은혜를 입히자면서. 근데 잘 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원래가 뭐냐면 작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신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응답이 됩니다. 세 번째, 진짜 여러분이 누릴 기도가 뭡니까? 권세기도예요. 진짜 집중기도.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고 해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 충만함, 이 언약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자 권세라고. 여러분 가정 현장, 학교 현장, 친구의 만남 속에 진짜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고 성령 충만함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서밋 타임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결론입니다. 목사님이 결론은 시대를 움직였던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기록했던 글을 몇 개만 읽어줄게요. 남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영적 지도자였던 앤드류 머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단이 교인들에게 이 무기를 빼앗거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다. 두 번째, 존 낙스, 스코틀랜드 전체를 변화시켰던 사람 뭐라고 했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저는 이 말씀하면 진짜 그렇지. 그리고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여러분 보물찾기 있잖아요. 어떤 심리로 합니까? 불안함 속에서 합니까? 무엇이 숨겨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가 이거라. 하나님이 이 속에 무엇을 담아두셨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조지 뮬러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자,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 한 말을 여러분에게 꼭 도전으로 주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1시간은 뭐예요? 괜찮아. 여러분 1시간 못 일어나. 1시간 기도할 수 없어. 어색해. 할 말이 없어. 갑자기 말하다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이러고 만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색하게 하지 말고 딱 뭐예요? 서밋 타임 딱 5분만 시작해봐. 처음에 5분. 야 사람이냐 너 5분 기도 안 하면. 내가 하루에 5분도 하나님께 못 드리면 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진짜. 예? 5분을 하나님께 딱 드려요. 근데 5분도 뭐예요?
막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뭐 밥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맛있는 거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배 아프면 안 아프게 해달라고, 시험 치면 잘 치게 해달라고, 필요를 기도하지 말고 뭐예요? 진짜 여러분 내 상태와 다 상관없는 믿음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정말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 삶에 참된 기도가 시작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